제가 이렇게 부임 설교를 이렇게 요청받고요. 이 3시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중에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그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지만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리고 끝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데 이렇게 뼈아픈 과거 역사를 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시점에 했을까요? 그것은 주 1세기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부활의 은혜 그걸 막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시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그리고 당시 시대상 로마의 제국으로부터도 무자비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박해 때문에 시련과 고통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개종을 했는데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금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고자 선택한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신 그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경고를 합니다.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정말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를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나요? 완고? 예,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2절이 반복이 됐지만 그 뒤에도 나옵니다. 3장 15절에도 그리고 4장 7절에도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3장 15절이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4장 7절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안 써있나요? 네, 이렇게 계속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쓰였던 히브리 문헌상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완고하다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에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인도에 무감각하게 우리가 대응할 때 그렇게 대응할 때 그걸 완고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영혼은 완고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정말 마음이 완고한지 제가 여러분께 한번 몇 가지 정말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완고한 것에 대한 증상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 충만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이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영혼이 정말 완고해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너무 가득 차서 막 흘러 넘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구의 정말 50%가 매일 자기 영상을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정말 1인 1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요즘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뭡니까? 우리 청년부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뭐죠? 자, 들어보셨나요? 두바이 두총크라고 드셔보셨어요? 아, 이게 또 없어서 엄청나게 막 품절 대란이 나서 아주 그냥 SNS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내가 먹었다, 어디서 몇 개를 막 얻었다, 막 이런 게 자랑하느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세상에 작은 물건, 작은 이 음식 하나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그 SNS를 막 달구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SNS에는 지금 무엇이 올라와 있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을 향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죠. 자, 철로 역정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200개가 넘는 언어로, 200개의 언어로 지금도 번역돼서 막 읽히고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 존 버년을 두고 당대에 정말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버년을 칼로 이렇게 베잖아? 그러면 존 버년에게서는 피가 안 나오고 성경 말씀이 흘러나올 거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정도로 존 버년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스며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내가 말씀을 내 삶에서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쉽게 죄를 말하고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작은 죄는 괜찮지 않아? 다 짓잖아. 남들도 다 똑같은데 큰 죄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굉장히 기만적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처음에는 괜찮아 하면서 안일함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짓는 상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이 상태가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죠.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개구리 실험요. 들어보셨죠?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어요. 그럼 개구리가 생존 본능이 있어서 바로 튀어나갑니다. 이거는 급작스러운 변화나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그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그러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개구리는 온도가 올라갔네? 딱 그러면서 자기 몸을 그 변화된 온도에 적응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자기의 근육이 마비되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됐는데 개구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아주 강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죄로 무감각해지면 우리의 영혼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이기실 수 있나요? 죄를 이기실 수 있으세요? 사탄이 정말 작심하고 여러분 죄로 유혹하면 여러분 이기실 수 없을걸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 취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또 지혜롭게 대처할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죄의 유혹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전략이거든요. 20세기에 정말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오랜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돈이나 이런 이것에 추문에 얽힌 적이 없으세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 목사님에게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딱 보니까 사역자들이 정말 넘어지는 그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4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성과, 그 다음에 성의 유혹, 그리고 돈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거짓 보고, 이 4 영역에서 사역자들이 너무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규칙을 세우셨어요. 규칙을 딱 세우고 이 모든 사역자들은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키도록 서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서약 중에 성적 유혹에 대한 서약이 있었는데,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였냐면 죄에 대해서 그 여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유혹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남자 사역자들은 자기 와이프 외에 같이 다른 여자와 단둘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켰죠. 사역자들은 지켰는데, 이 목사님은 또 호텔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에 들어가서도 막 먼저 들어가시지 않고 비서를 시켜갖고 호텔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십니다. 숨어 들어오는 사람 있나 봐요. 체크를 하시는데 해서 없으면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고 많은 세간에서 유난을 떨어 그러면서 되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이 부분이 내가 가장 취약하다는 거, 그걸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목사님처럼 우리 삶에 거룩한 경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보호 규칙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예요.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그런 보호벽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게 뭔지
자,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네. 맞나요? 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절 더 있습니다. 자. 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내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주일에 와서 이 설교 말씀만 듣고 끝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타이틀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 삶의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짜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구조와 틀을 짜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루틴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일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100%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무뎌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일 동안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느라고 뭐 안 먹든지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에너지와 우리 안에 힘이 다 빠져버리겠죠.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주일 내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한테 공급하지 않아요.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렇게 쫄쫄 굶는 그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매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사 직전에 와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사탄한테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정말 아무런 영적 권위와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조롱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곳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일주일 동안, 그런 분들은 오늘 당장 큐티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온라인 찾아보시면요,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뭐 생명의 삶 같이 큐티를 할 수 있는 소스는 많습니다. 큐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큐티를 했다가 중단하신 분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해서 말씀을 정말 더 읽고 싶다 사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약, 신약 통독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막 교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너무 기다려지고,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것이 기다려지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것까지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원칙, 그리고 기준이 매일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으면 여러분은 웬만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삶의 문제로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신명기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예수님도 그러할지언데 우리는 더 처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감이나 마음의 걸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당장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